2021년 6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 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대중가요 작사가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다가 가슴 아픈 고백하는 것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요즘에는 애잔한 대중가요 가사를 쓸 수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대중가요의 내용은 대개 이별이나 짝사랑 같은 애절한 사연이 소재가 되는데 남편이 평소에 너무 잘해주니까 애절한 감상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는 투정 아닌 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가요이란 말은 그 뜻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정을 가지고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도록 지시하는 음악적 부호로 추정됩니다. 감성이 풍부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내적으로 외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고통들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7편에는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자 탄원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그것도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왕으로부터 쫓기게 된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기도이자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 억울함, 그것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마치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찢으려고 덤벼드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또한 그것을 구하는 다윗의 확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기도는 가장 좋은 전투의 전략이고 또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세상 염려에서 놓이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의 무고함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궁지에다 내몬 대적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영역은 없는지 더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수들의 고소대로 자신이 허물이 있다면 원수들에게 직접 공격을 받고 목숨을 빼앗겨도 무방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누어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더 깊은 자신의 삶 속에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자신의 죄악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혹시라도 악에 가까이 치우쳐 있지 않는지 우리는 무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작은 시험 앞에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시험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귀한 반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그의 의와 성실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나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판결하는 판사가 있지요. 그중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호소할 만큼 자신의 정직한 삶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기대하는 변론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로 미리 결단한 것이지요. 대적자 앞에서의 나의 삶은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누명을 뒤집었을 때라도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나의 평소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오히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정직과 성실이 고난이나 참소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이란 이 하루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성실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 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7편의 서두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들이 나왔다가 이제 말씀의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이 안온케 되어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주장할 만큼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의 죄악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성품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칼과 활 그리고 살을 준비하셔서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는
방패가 되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창이 되고 활이 되고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득, 이 세상 구석구석 온전히 미칠 수 있기를 열방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해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에는 그 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을 행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짓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악인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멸망할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나님이 참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시는 징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의인의 안정한 토대란 것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스스로 심판을 낳습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고 악한 계획은 그 음모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는 자가 쌓는 믿음과 의는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고 의로운 결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워렌 위어스비는 시편 산책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 혹시 고난에 처했다면 그저 견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을 개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당신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성도로서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또한 평소에 성실과 정직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자 변호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불평과 원망을 거둔 채 감사와 찬송의 입술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